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롯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의 역사적 사실도 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성이 한날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 살던 사람 그리고 갖춘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에게는 전부 죽는 이 엄청난 일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속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에 대해서 너희들 소돔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너희들이 과연 마지막 심판 때에 견딜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한 말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냈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가버나움 인근에서 다 이루어진,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이 동네에서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적에 환호하고 가르침에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많은 그것 능력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데는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하면서 이 가버나움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금 큰 도시로서 갈릴리를 주변을 대변하는 그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시대의 흔적만 남아있지 그 도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폐허가 된 도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것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 전체가, 지금 소돔이라는 성 전체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 얻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형제를 낳습니다. 이름의 순서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장남이고 하란은 셋째, 삼남입니다. 근데 롯은 이 하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란이요 젊은 날에 이 롯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롯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롯이 혼자 된 조카가
아버지도 잃고 제대로 아직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저를 돌봐야 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을 보듬어 안았고, 롯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도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의 터전을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롯은 어떻다고요? 그와 함께 갔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이 어떤 그의 신앙적인 결단인지 아니면 큰 아버지에 대한 의지가 더 큰 부분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독립하기에는 아직 어린 롯으로서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 큰 아버지의 도움을 벗어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동기보다는 혈연적인 동기가 훨씬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도 믿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함께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주 인터넷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본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장소로 가든지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혼자서 예배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가족 공동체, 그의 조카와 그의 아내와 또 그에게 속하 있는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롯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흐르고 롯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풀과 물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우리 같은 혈육인데 우리 같이 있는 것이 서로의 의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물론 둘이는 안 싸우지만 목자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은 이것은 함께 있는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롯을 데리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나를 따라서 낯선 땅까지 와서 지금까지 우리 동고동락했는데 이제는 너도 많이 자랐고 우리가 계속 함께 하기에는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함께 머무는 것보다는 너가 눈을 들어서
어느 곳이든지 먼저 한 곳을 선택해. 그래 그쪽으로 가면은 나는 너가 가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 독립하여서 각각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큰아버지가 이 롯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은 조카인 롯은 어떻게 대답했어야지 마땅한 대답일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해 주어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독립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헤어지는 것 정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디 가든지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도 큰아버지가 훨씬 많고 딸린 식설도 큰아버지가 훨씬 많으니 먼저 큰아버지가 좋은 곳을 택해 가시면 저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큰아버지를 떠나기 싫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우면 저는 큰아버지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자주 뵙고 서로 교제하고 제가 계속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선택할 길을 너가 정하라 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냉큼 그 말을 받아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동쪽으로 펼쳐진 그 요단 강물과 요단 뜰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소돔 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야, 저렇게 많이 흐르는 요단강 그 사이에 두고 펼쳐진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한평생 300년 살고 싶냐 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 땅은 좋은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하여서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없고요. 어떤 키워준 사랑도 없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해 갔지. 그 성의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고 과연 내가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홀로 서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가 택하여져 간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간 것이 그에게 축복된 길이었을까요? 그가 행복하고 꿈꾸던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선택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거기 가서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겨우 두 딸과 함께 그 생명만 구원한 그것이 소돔을 선택한 롯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죠. 부끄러운. 그래도 구원받았지만 불가운데서 겨우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 롯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롯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을 택한 롯의 가정이 가장 크게 닥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소돔이라는 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음을 공유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이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걸 보면은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 결혼식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결혼식이나 예배나 실내 운동 경기 등을 하지 않거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조카가요, 제 밑에 있는 동생 그 딸이 3월 28일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잡았겠죠, 그죠? 작년 가을에 이제 두 가정이 만나서 잡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부분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고, 교회에서도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 하기도 어렵고 된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 어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혼식은 취소하라고는 못하고 장소는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 오는 사람은 그 혼주들이 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혼주 정해라는 말은 뭡니까? 다 불러 모아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이 엄중한 때에 혼주들이 결혼식을 허락해 준 그 교회의 뜻에 따라서 해주긴 해주되, 너희들이 좀 자유롭게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은 약식으로, 요즘 뭐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가족들만 모이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스몰 웨딩보다도 더 작게, 여러분 우리 가족만 해도 모이면 30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죠, 그죠? 양가가 모이면은 그것도 많을 텐데, 아마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려면은 수백 명이 모일 텐데,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결혼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자기 가족들만 참석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형제들과 모든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척에서도 시청에서도 걱정이 되죠. 이렇게 대중적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고 문자도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척은 현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척에서 발생됐던 확진자도 지난 7일 날 완치 판결을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삼척이 위험한 환경이면은 정말 우리가 지난주처럼 모이기를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런 공익적인 일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번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가치는 이런 험한 때에 더욱 중요한 것인 것을, 교회가 지속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이후 환경으로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부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고통과 믿음의 공동체를 갖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롯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소돔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면 돈도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로 볼 때 그 성은 황무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에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는 예배하며 살았는데 롯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고통과 영적인 아픔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장작을 떼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장작을 뗄 때에 나무들을 한 군데 모아넣어서 장작을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잘 타고 있는 장작이라도 하나를 떨어뜨려서 옆에다 놓으면요, 금방 그 불이 힘을 잃고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할 때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 모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홀로서는 힘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이 모임의 자리가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순월 권사님이란 분을 아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저하고 같은 고향인 정선 출신이고 같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바로 제 밑에 있는 여동생과 아주 정말 각별한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아가씨 때에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살면서 조그만 가게를 집 한 집 옆에다 내어서 서울에서 물건을 해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 그 처녀 때부터 그런 열심과 마음을 압니다. 그러다가 삼척동부교회에 와 있던 우리 김한희 지사님과 결혼해서 삼척동부교회도 잠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지금은 춘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작년에 제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기거하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 강원도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춘천으로 가게 되면서 춘천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후평동에 있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것이 재개발되어서 작년에 8월인가 입주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순월 권사님도 그곳에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되니까 제 동생 집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신식으로 잘 꾸며놨을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파트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왜 정리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춘천에 살았지만 춘천이라는 곳은 서울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차로 가면은 교회까지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일까요? 지금 있는 곳이야 잠깐 한 1, 2분이면 가는 곳이지만 10분, 15분 걸린, 근데 권사님 마음에는 10분, 15분 더 떨어져 있어도, 환경적으로 좋아도 교회가 멀어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사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고 좀 생활하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회 가깝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주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금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집을 선택하거나 신앙생활 연결하여서 선택하시는, 내가 이곳에 가면은, 내가 이 직장을 가면은, 이런 삶을 살면은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더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희생하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가정이 구원 얻은 것이 롯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소돔성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소돔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곳에 있는 롯의 가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한 기도가 더 간절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끈질기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소돔이라는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들도 그 성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해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내려가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간절하고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를 그가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의인 10명도 없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성 전체를 멸망시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먼저 복음을 접한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가정의 영혼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도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장인어른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은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냥 나와 결혼할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이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죠. 제가 처갓집에 명절에 가서 잘 때도 있었는데 저 몰래 저쪽 방에서는 제사를 치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사를 없애고 그 예배를 드리기 때부터 영적인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있는지. 사실 저희 그 아내는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가 바로 집에서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생각할 때 집에서 만화 영화 보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딸을 그래도 교회 보내면은 교회 가서 뭐라도 하나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불신자인 장모님이 교회를 보내서 우리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저절 이제 교회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갔는데 장인어른은 완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완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완전히 여기가 뭐랄까 콘크리트 같이 얼마나 단단한 그런 사람인지 복음이란 복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같이 결혼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가는데 더 이상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할 수도 없으니 집에 가서 길면 3개월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이 간절하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저희 장인어른을 뵈러 갔는데 잠자던 그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강릉으로 가자는 겁니다. 강릉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과 사돈과 만나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모셔야 되는데 그 당시 몸이 워낙 안 좋은 상태니까 그만 그 용기를 못 내고 그냥 모시고 오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급격히 나빠지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내려와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아버님이 강릉에 계셨는데 그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라도 뵈야 되겠다.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 아버지가 춘천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셨는데 가보니 완전히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한 30분 정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시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뒤에 수많은 기도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간구의 시간이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위해서 하는 혈육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아끼지 않겠지만 더한 기도로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